반갑습니다.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진상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굉장히 오늘 깔끔하시네요. 네. 네. 자, 지난 시간 저희가 사마리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지명으로서의 사마리아, 그리고 후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통칭해서 불리던 네. 사마리아를 구분해서 저희가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이야기에 또 덧붙여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적 의미와 또 지리적 상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마리아 그러면 이제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때 이 성전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주변 국가들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른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의 총독과 같은 사람이었고,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할 때 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예루살렘 성전 파괴, 또 예루살렘 성전이 뭐 누구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그들은 어떻게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주전 586년, 정확히 말하면 598년에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가 이제 발생이 돼요.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586년으로 알고 있지만 598년, 7년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 1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벽은,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주도권이 이미 바벨론에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539년 그리고 538년 이제 우리 잘 아는 바사 왕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죠. 그러니까 538년을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요. 이제 제 2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수룹바벨, 뭐 여호수아, 뭐 이런 우리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는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이제 총독의 역할을 했던 수룹바벨.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짓게 돼요. 그때가 이제 516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요 배경에 대해서는 학계 스가랴가 잘 보고하고 있어요. 학계 스가랴가 보고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학계보다도 학계는 1장, 2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스가랴는 좀 더 면밀하게 보고하고 있어요. 보고하는데 성전을 짓다가 말고 만 성전을 나중에 학계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안 짓냐? 18,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제 짓게 되면서 이제 그 시점을 우리가 주전 520년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4년에 걸쳐서 성전 지었다라고 나오니까 완성했다고 보는 게 맞죠. 516년에 완성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우선 예루살렘 성전이 채워지는 이야기로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80년이 지나서 450년 전후에 에스라, 그리고 12, 3년 후에 느헤미야 이렇게 각각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때를 우리가 주전 5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중수했다 뭐 성경이 표현하지만 성전을 중수한 게 아니고요. 성벽을 준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격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사마리아 총독으로 알려져 있는, 근데 성경에는 사마리아 총독이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사마리아, 우리가 에스라 또 느헤미야, 특히 느헤미야 4장 2절에 보면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이 산발랏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총독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페르시아가 세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그러니까 사마리아 속주가 이미 존재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불평하고 또 반대하고
조직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역사학자들이 고고 발굴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예를 들면 수문 앞에서 왜 율법책을 읽었다 이런 표현이 8장에 나오거든요. 수문을 차단했다. 또 예루살렘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해보면 헤롯 시대 때의 예루살렘 성 혹은 성전터는 일부를 발견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통곡의 벽이나 이런 것들 발견되는데 그 이전에 별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나 성문 뭐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됐다. 남아 있는 부분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전 5세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기대, 즉 제3성전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시 짓게 되면 삼성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정축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려는 기대를 갖고 요즘에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이제 거죠. 사실 질문에 이제 더 좀 가까이 가 보면 사마리아는 그래도 예를 들면 그 주변의 암몬이라든가 아니면 페니키아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뭐 이방 다른 민족이니까 사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그러면 같은 유다 12지파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어떻게 보면 제일 반대하는 선봉에 쓴 사람이 사마리아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한 사실 거예요. 성경을 네. 통해서는 잘 우리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잘 알 수는 없는데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 편지 형식으로 남아 있는데요. 엘레판틴 문서라는 게 있어요. 엘레판틴은 그 지역 이름이요. 나일강을 따라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저 남쪽에 아스완 쪽 가까운 곳에 엘레판틴 히브리어는 예브라고 그래요. 예부 문서라고도 알려져 있는 혹은 팔레스타인 엘레판틴 문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내용에 보면 엘레판틴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문서 내용이 발견이 돼요. 공교롭게도 요 시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하고 즉 주전 5세기와 맞물리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는 느헤미야를 막 극렬하게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사마리아에도 예전에 이제 떠나지 못했던 또는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꾸 이제 예루살렘을 강화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강화하고 성전이 강화되는 상황에 성벽을 또 다시 지으면서 예루살렘을 강화하다 보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성전을 짓거나 또는 자신들의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 어떤 더 유대인들이 그 커뮤니티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집중되는 유다에게만 집중되는 소위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본토의 유대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반발하려고 하는 것에 성경에는 산발랏의 반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 인물이 산발랏이고 그렇죠. 사실은 그 뒤에는 예루살렘에 다시 집중하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그것에 대한 아주 조직적인 반대일 수 실제로 있다. 그 우리가 신약 성경 배경사 나중에 우리 다룰 네, 때 네,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벨론계 유대인들만 돌아왔고 또 바벨론계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스룹바벨에 돌아온 시점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돌아온 시점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네. 시간이 한 50년 시간이 있죠. 정도.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도 유대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존재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중요했고 자치 제도를 가지면서 그들은 거기에 이미 뿌리를 내고 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올 유대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돌아온 사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그렇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부활을 가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에 관심 있는 예루살렘에 집중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하는 것에 의해서
기록되고 남겨졌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한 나라였고 두 개로 나눠졌지만 결국 같은 유대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나간 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디아스포라인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흩어진 건데 그렇죠. 우리는 디아스포라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갔다 돌아오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망돼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우리는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그들 중에도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있는 거죠. 역사는 뭐 잘 알다시피 누가 무슨 목적을 갖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그죠. 따라서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 다윗 왕조 늘 중심으로 기록된 그렇죠.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많죠. 이제 돌아와서 쓰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산발랏의 반발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유다 땅 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로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이런 특히 여로보암 때 단과 베델에 그들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을. 그러니까 우리도 있는데 왜 저기만 하냐 뭐 그렇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렇죠.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또 하게스가라에서 볼 수 있는 사마리아의 모습이라면 자, 또 하나의 질문은 그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 여인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렇죠. 너 물 필요하지 않니? 그러니까 나도 나를 먹어라 막 이렇게 나는 먹어야 되는 생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근데 그 이야기가 20절에 가면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우리는 너희는 이런 복수로 가면서 상당히 이야기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라고 하면 사마리아고 그럼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전 이해가 없어서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네. 이 산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심산이다. 그 왜 산이요? 그리심산을 우리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도 그리심산이 있고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아직도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를 가지면서 예를 들면 유대교는 모세 오경, 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오경. 그러면 그쪽 그리심산에서의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아까 우리 말했던 예루살렘만 성전이 있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 진짜 유대인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이냐, 그럴 수 없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인정해 주라. 이런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보면 산발랏 이후에도 어느 순간에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성전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탈무드에 제 책에도 이제 나중에 신약 파트에서도 이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데요. 탈무드의 한 파트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심산을 온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잘 알다시피 헬레니즘화되는 이 동방 세계에 있어서 알렉산더 대왕은 332년에 이스라엘까지 왔고 이스라엘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331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네. 헬레니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시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갑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렉산더에게 제국의 왕으로 오셨으니 지금 그때 연도로 보면 한 100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450년, 440년, 그렇죠. 330년 되니까 네, 100년, 110년 정도 차이 나는 이 시점에 계속해서 이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 증명화 지역. 되는 거고 알렉산더에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이제 예배 처소를 짓게 해달라라고 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그리심산에 생겨나게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뭐냐면 이때 사마리아는 성전을 지으면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지금 존재하나요? 그럼요. 그들의 언어도 따로 있습니다. 사마리아 같은 언어가 유대인인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왜 예루살렘을 모리아산으로 이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그리심산을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왔을 때 세겜 땅 옆 모래에 그렇죠. 상술이 나온 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세겜하고 예루살렘 좀 머네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모레라고 하는 이름하고 창세기 22장의 모리아라는 이름의 히브리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심산을 전승으로 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창세기 12장의 모레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를 같은 말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모리아산. 의외로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인정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전승을 사마리아 종교가 가지면서 그리심산이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사마리아 종교는 사마리아 오경만 인정하고 유대교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모세 오경, 역사서, 성문서를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성문서에 들어가는 역대기서, 역대기하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은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너네들 성경은 뭐 예루살렘을 모리아산 그것도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말로 뭐로 이제 증명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한 모리아산 전통 그리고 그 이후에 역대기서도 역시 어차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나 혹은 그 이후에 이제 대부분 다 기록됐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인다면 어쨌든 역대기서는 주전 5세기 때죠. 그러니까 이제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을 주장하는 거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모리아 산으로 주장하는 거나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에는 뭐가 다를 바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상관없이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다 사람이든 다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겠네요. 지금 제가 말했던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사람들 네.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달라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같은 민족으로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원수에 들어가잖아요. 뭐 시티즌십은 있어요. 시티즌십은 저도 받을 수 있고 목사님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유대인이 선민사상,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할 때 포함이 돼요? 아니요. 같이 살아도? 그냥 사마리아 종교에 여전히. 이거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기네스북에도 한때 올랐었는데요. 와. 지금도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종교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 지금 예수님 시대에 말하는 얼마나 돼요? 대략? 한 500명 전후 될 거예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소수 민족이 한때 들어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의 이 여인의 지금 질문은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사마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진짜 사마리아인이다. 너희들 예를 들면 AD 70년 로마에서 무너진 이후에 나라도 없고 유대인들 다 흩어졌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었다. 똑같은 논리가 바벨론 포로 때 우린 여기 있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너희들 없었는데 와서 너희들이 여기가 주인이다. 성전 짓고 너희가 대장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굴러온 없다는. 돌이 박힌 돌 퍼내는 시기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그러니까 산발랏의 이 반발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날의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나름대로의 역사적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면 마치 내가 이긴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하나님의 받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의 선조의 믿음을 우리가 받들어 사는 면에 있어서는 좋은 어떤 신앙적인 훈련이지만 이게 자칫하면 우리와 저 너머의 경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구분할 필요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관점을 갖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되게 어렵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점에서 구약을 볼 보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구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스라엘의 종교가 뭐냐, 구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종교가 뭐냐 할 때 우리가 보통 유대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야훼 종교입니다. 그럼 무슨 유대교와 야훼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바벨론 포로 시점에서 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되는 여호와 신앙은 결국은 이제 출애굽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다윗과 이제 정점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이제 지켜오려고 하지만 결국은 패역한 백성들아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예언자들이 책망을 듣고 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야훼 신앙을 강조하고 야훼 신앙을 선포했어요,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때부터는 야훼 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회당이 형성되고 성전이 없는 시대에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무브먼트를 이루게 돼요. 이제 그 주도가 이제 에스라가 이제 주도하게 된,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유대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예를 들면 우리 주제인 사마리아와 유다의 갈등,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갈등, 이 부분은 유대교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종교 무브먼트와 함께 이 분열이 시작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야훼 종교적 관점에서 예레미야가 왜 31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표현을 쓰고 역대기서 같은 경우 온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 의미에서 사마리아는 원래 이 안에 들어오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마리아 유대의 갈등은 아주 심화되면서 서로 다른 종교, 다른 민족 이렇게 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마리아는 야훼 종교로부터 떠났다고 보는 게 맞나요? 본인들은 야훼 종교를 라고 전승한다고 말하지만 사마리아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유대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러니까요. 왜 그런 말을 했냐 할 때 놀랍게도 통합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거든. 수가성이 세겜인데 세겜에서 누가 첫 예배를 드렸냐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또 이름 없는 장소죠. 거기서 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야곱도 거기서 그렇죠. 세겜에서. 야곱도 나중에 뭐 거기서 이르고 베델에서도 그렇죠. 일어나는데 네. 이 족장 시대는 보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든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이제 야훼 신앙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보편적 신앙, 온 인류적 초월적 신앙이 예수님의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매몰되면서 그것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을 시켜서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면 사실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워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여기가 진짜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시는 그렇죠. 거죠. 야, 그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24절 요한복음에 보면 4장 24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진짜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께서는 가장 비유의 중심의 핵심에 가장 좋고 의롭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약간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충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알고 성경을 읽고 보면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헤세드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제사장도 아니야. 레위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웃이다. 이렇게. 이웃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와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겠네. 그죠. 이제 여기도 이제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표현에는 누가 진짜 내 이웃이냐 그렇죠. 이제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흥미로워요. 유대인들은 이웃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 양팔을 벌려서 양팔에 닿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은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이 그런 질문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시면서 원수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는 저는 이제 오히려 이 통합적 의미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이 하나님 나라 선포가 갖는 이 어떤 포괄성, 다양성,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흘러내리지 않으면 이 원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이웃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확장되는 곳에 그 안에 원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교훈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들의 이웃은 그냥 그들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할 때 이웃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된다. 이제 저는 이 부분 안에서 사마리아도 들어오고 유다도 들어오고 온 열방이 이 이웃이 될 수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질문이 이렇게 들어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그렇죠.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질문 네가 가서 이웃이 되라라는 말로 끝나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 우리가 사랑 안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니네가 말하는 그 범주의 이웃을 넘어가서 이웃이 그렇죠. 되어줘라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의 원수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가 오히려 상처받고 찢긴 그 유대 사람을 치유해 주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그래서 참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네요. 또 이 유대인들의 어떤 편협된 그들에 대한 시각 이것이 결국은 심지어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어지는 그렇죠.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성전 제사를 드린다. 이제 예수님 이 성전을 넘어서고 예루살렘을 넘어서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도 나오죠. 사마리아도 나오죠. 유다도 나오죠. 이런 통합적 의미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전체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오늘 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좀 그 클리어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전 목사님 사역하시는 부분에서 참 그런 그 약자들을 위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많은 사역을 우리 강남 새사랑 교회가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랑 그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맥락의 구조가 모세 옛사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윤리학적 구조로 보면 6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새 언약, 소위 말하는 새 법을 주는데 그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맥락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그렇죠. 말이 난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에게 이웃은 유대인이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은 소위 말해 사마리아나 이런 지역까지도 포함하고 그렇죠. 와. 저는 우리 기독교 네, 신앙은요. 그러네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훼 종교, 유대교, 예수운동, 나중에 이제 기독교 이런 현재 흐름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내 것만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면 쉽죠. 다른 사람들은 뭐 관심 안 두면 되는 거고 쳐내면 되는 건데 예수운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이 세상과 스트러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구분을 지신 게 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칼날 같은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유대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예수는 싫지만
바울은 더 싫다는 거지. 변절자. 뭐 이렇게 보통이 보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살아낸 사람, 예수로 행복한 사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사마리아를 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가 막연하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편협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이웃을 끊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엔 라기스로 갑니다. 이 라기스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라기스라는 곳이 이스라엘 지형, 유다의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가 뭐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볼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